한 주간이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기도로 시작되었으니까 여러분들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의 능력으로 시작되어지는 귀한 복된 한 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해 볼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예, 참 잘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인사를 할 텐데요. 이번 주간이 설 명절 주간이 있는 주간이라서 먼저 나와서 다 같이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세배를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마음이 상당히 급해서 그러지는 않고요. 우리 앞뒤적으로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례를 잘 치르고 오신 우리 서중진 집사님 가족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옥중서신이라고 표현하지요. 사도 바울 자신이 로마의 죄수로 구금되었을 때에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차례로 기록하면서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띄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독 빌립보서만큼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비록 그가 감옥에 갇힌 죄수였지만 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토록 사도 바울을 기쁘게 만들었을까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2차 선교 여행을 떠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드로아에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환상이 보여졌는데 유럽 마게도냐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이때 그 환상을 따라서 지금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럽으로 가라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땅을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두려운 상황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강권하심 때문에 자신의 원래 계획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떠난다 이거지요. 유럽으로 떠났던 이 첫 관문, 마게도냐 땅의 첫 관문의 성읍이 바로 빌립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두려웠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유럽을 온전히 복음화할 수 있는 사역의 전초 기지가 만들어지고 자신을 돕는 인생 일대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이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정말로 헌신하면서 도왔던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게 느끼는 것이죠. 이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우리 스스로는 모르지만 우리 중추신경에서 이 도파민이 흘러나서 자신도 모르게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고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기쁨은 사람이 감추려고 해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물론 에베소서 그리고 또 빌립보서를 떠나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의 기록이 있겠지만 이 빌립보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행복한 마음이 흘러 넘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와 같은 생각을 할 때 어떻게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이 빌립보가 그런 기쁨을 주는 교회였다라는 설명입니다. 오늘 본 말씀인데요.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가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와 같은 권면은 그들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충분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처럼 잘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더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리고 칭찬하는 것이 사람 인지상정이죠.
자, 그러니 이와 같은 편지의 내용은 그들이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더 격려하고 권면하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록된 이 합당하다라는 단어가 악시오스라는 단어인데요. 가치에 부합되다라는 의미예요. 이는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나 신념이 있을 때 그 가치가 부여된다라는 설명이죠. 여러분이 만일 누군가에 의해 수동적으로 교회에 끌려왔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나오는 것이 아닌데 엄마의 손, 강요, 아버지의 강요, 누군가의 엄포 때문에 두려워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분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무엇이겠느냐 이 말이죠. 그에게 있어서 이 신앙과 이 자리에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신이 끌려 나온 자리라면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자신이 신앙의 가치관이 있고 특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자원하에서 내가 이 자리를 꼭 가야 된다는 신앙의 신념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믿는 만큼의 가치가 생겼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합당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교회를 다녔어도 신앙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신앙의 가치 없이 나오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자녀기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친구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성도의 신앙에 믿음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사실을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까?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여러분들은 말씀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가치를 부여할 만큼 믿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 앞에 그러한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면 이 자리, 이 시간은 정말로 그냥 버려지는 시간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신앙 가치를 매기려면 적어도 내가 누구를 믿는지, 내가 믿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충분히 그 신앙의 목적만큼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설명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은 이 교회론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는 중요한 핵심 구절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이와 같은 신앙의 목적을 이룰 때 비로소 그런 성도에게서 성장과 성숙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신이 무엇을 믿지도 않는데 그런 신앙에 정말 신념도 없는데 그런 가치를 둘 수 없는 것에서 성숙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누구를 따르니 내가 섬기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이라면 자신이 믿는 만큼의 신념의 가치가 담겨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와 같은 가치 있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베소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이 믿는다라는 동사가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피스티스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이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신앙의 대상이 정말 흐릿하거나 나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가치는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의 대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는 일, 한마디로 그분, 내가 믿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 알다라는 이 동사가 바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예요. 원래 이 그노시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객관화된 지식을 설명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이 말은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지식이란 말이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기독교를 창시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들어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예수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가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그 수준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 역사의 예수와 수준이 동일하다면 우리는 이것을 객관화된 지식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특별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노시스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일반 상식적으로 상식화된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에피라는 말은 이 위에서라는 전치사입니다. 위에서 내려준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자, 위에서 내려준 지식은 객관화된 지식이 아니라 주관, 지극히 주관적인 지식이다라는 설명이죠. 이것은 누구에게 받는 것입니까? 오직 위로부터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객관화된 지식은 내가 누구를 믿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필요성도 없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관화된 지식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늘에서 나에게만 주신 지식이에요. 그분이 생명이시며 그분이 유일한 길이시며 영원한 나에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줬다면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분임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바로 내가 믿는 대상의 필요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믿는지 모르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인지 모르고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쳐 있는지를 모르고 이 자리에만 참석했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가치도 가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종교 생활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턱대고 주먹구구식으로 덮어놓고 믿는 방식의 신앙생활을 올바르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반드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와 목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내가 누구를 믿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믿을 때에 합당한 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느냐로 이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몇 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0년, 40년 난 그렇게 교회 다녔어요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신앙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진짜 가치는 내가 누구를 믿고 내가 왜 그분을 믿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명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30년, 40년은 그냥 종교 생활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몇 독했느냐, 기도를 얼마만큼 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평생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제대로 믿고 따르는 것,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내 일평생 동안 그분을 따른다고 고백하고 확신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이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 믿음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어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면 이 생활하라 라는 단어가 폴리투에스데라는 단어인데요. 인칭 복수 명령형입니다. 이는 너희가 시민같이 행동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합당한 시민처럼 행동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는 사도 바울이 당시 빌립보 시민들의 배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록한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마인의 특권이 주어졌던 도시예요. BC 31년 악팀 해전에서 이 로마의 두 장군이 싸웁니다.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이 둘이서 황제의 자리를 두고 싸우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바로 옥타비아누스가 이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황제의 호칭인 시저, 이 카이사르라는 그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때 자신을 도운 로마 병정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이 퇴역군들을 이 보금자리로 선택하여 만들어준 그런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빌립보는 로마인들을 위해 최대의 혜택을 제공하는 도시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때 로마인들처럼 빌립보인들까지 로마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게 되었다는 말이죠. 서울 강남만 살아도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갑니다. 천당 아래 분당에 살고 싶어서 정말 소망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물며 당시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을 호령했던 이 로마 그리고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모여 사는 것이라는 얼마나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인들이 상당히 의기양양했다라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런 특권을 누리면 너무나 좋겠는데 당시 로마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이 되는다는 사실은 그렇게 정말로 평안하고 즐거운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어디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내세워서 말하기가 매우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실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고 의기양양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권면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자신이 그들로부터 듣고자 했던 이 의기양양한 모습, 한마디로 성도로서 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이 제언을 담고 이와 같은 소식을 듣고자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던 2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첫째는 이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한 마음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듣고 싶었던 그 신앙의 내용은 서서 함께 서서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듣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이 서다라는 단어가 스테케테라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로마 병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 군단이 세상에서 가장 잘 싸우는 그런 보병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세상을 이 승리로 거머쥘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위치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스테케테 그 자리에 멈추라는 거예요. 위치에 서서 이 자신의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고 놓치게 되어지고 물러나면 결국 실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육체 유익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양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시대적 사명,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 사명 이것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도 바울의 그런 권면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인이면서 너희가 양보할 것을 다 양보한다면 너희가 정말 믿는 사람이 맞느냐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정말 자신의 신앙까지도 다 양보해가지고 자신이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다면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지켜야 될 선, 지켜야 될 자리 그것을 지키라는 말이 그게 스테케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적어도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소리를 듣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믿는 것이고 자신의 믿음의 가치를 증명한 것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한 뜻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한 뜻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게 한 뜻으로 협력하다라는 단어가 시나들룬테스 이 말은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왜 강합니까? 함께 무리지어서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군대가 공격할 때도 다 공격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배운 그런 공격 양식대로 그들은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서 싸웠다 이거예요. 함께
그들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신앙은요, 공동체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나 혼자 생각한다면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신앙은 공동체이므로 나 혼자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 자녀를 교회로 인도합니까? 나 부모 혼자 그냥 편하기 위해선 혼자 믿으면 돼요.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이 막 떼를 쓰며 나는 안 간다는데 왜 부모의 신앙을 강요하느냐, 내 인권을 보장해달라, 존중해달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세상에 너무나 인권이 많이 주장이 되어지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모가 그렇게 힘들게 자녀들을 이 자리에 이끌고 오느냐 이 말입니다. 함께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혼자 천국 가는 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눠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입장인데, 여러분 부모 대부분 알아요. 자녀들은 부모가 되지 않았으니까 부모의 마음을 조금도 모르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으니까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겠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부모님들 다 똑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기 전에, 언제는 가정을 꾸리기 전에는 부모의 마음 1도 몰라요.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전 진짜 모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가 생기면 그때부터 비로소 부모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왜 함께합니까? 같이 천국에 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일하면 다 죽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만큼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혼자만 일합니까? 어떻게 혼자 6개, 7개 직분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나눠야지요. 그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필립보 교인들에게 혼자 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사실, 힘들어도 함께 나누고 함께 할 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보심리, 우보천리라는 말이 있어요. 말은 혼자서 빨리 달려갈 수 있지만 많이는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송아지는 이 주인과 함께 천천히 가지만 오래 걷는다라는 말이에요. 혼자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지치는 것이죠. 하지만 함께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중간 문장에 이 일을 듣고자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27절부터 시작되어서 28절 이 전반부 말씀까지 너희가 이와 같은 소식을 나에게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세 번째가 바로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이라는 소식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대적, 안티케이메논, 이게 뭡니까? 대항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의 대적은 누굽니까? 교회의 대적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대적은 누굽니까? 부인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탄 마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가 바로 설 수 없도록, 온전한 신앙에 이룰 수 없도록 항상 근심 걱정을 우리에게 물어다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신앙을 지키면 지킬수록 환난이 있고 근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심 없는 사람 없고 그 다음에 고난 없는 성도가 없다라는 표현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두려워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말이 도망치듯 꽁무니를 빼는 모습을 이 두려워하다라고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신앙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꽁무니를 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가치도 모르고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내려놓고 도망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시험 받았다고 해서 6개월 동안 1년 동안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6개월 동안 1년 동안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험이 그렇게 힘들었기에
6개월 동안, 1년 동안, 오히려 평생토록 나오지 않는 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시험을 주는 사람 너무나 나쁜 겁니다. 교회가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위로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합력하여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자신이 신앙의 가치가 확고한 사람이라면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기십시오. 꽁무니를 빼지 마시고 어떤 시험이 오나 그리고 두려움이 오나 역경이 오나 고난이 오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믿는 만큼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서서 로마 군인들처럼 담대히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도망가지 마십시오. 2025년도 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 안에서 강한 사람. 사도 바울은 28절 말씀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전해갑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설명을 다 해놓고 나서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그리고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멸망의 증거는 뭡니까? 이처럼 압제하고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멸망의 증거이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사수하고 대적을 싸워 이기려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도 근심 걱정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무엇을 마시고 어디서 살아야 될지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근심 걱정 속에 살아요. 그런데 예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내 주인이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믿는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데 시험이 없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없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힘든 일이 있다라는 것은 당연한 신앙의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면 우리의 주인을 따라가는 그의 백성들은 당연히 예수의 고난이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두려워서 꽁무니를 빼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하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역경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따라가면서 이런 십자가를 부인하려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30절 말씀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는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면 알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21세기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고난이다라는 설명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롭게 한 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가치가 정해진다면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와 같은 신앙을 가르친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어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도 그와 같은 소식 듣기를 너무나 좋아한다는 것. 우리 자녀들이 이만큼 예수를 잘 믿는다,
이런 소식 듣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죠.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식을 듣기를 원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2025년도 여러분들 죄 앞에서 무너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바로 온전한 성도인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2025년도는 죄 앞에서 무너지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처럼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 예수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 때문에 공동체의 힘을 들어서 하나님 봉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역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해 동안 예수를 통해 복음 증거할 수 있고 우리 가정 천국을 만들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꽁무니를 빼는 아버지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 담대히 자리를 지키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아버지 찬양하며 아버지 가정 천국을 쓰는 명절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 이와 같은 소식을 듣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를 통해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소식을 듣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가치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치에 부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때에 무너지지 않게 우리의 믿음을 더욱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